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창세기 강의를 시작한 제가 94강, 즉, 94강인데요. 99번째, 9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4강에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은, 요셉의 형제들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런 믿음의 할례, 즉 마담 믿음이 나누어지고 믿음이 나누기 어떠한 진리가 어떻게 변해되고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저와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서 이걸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깨달아 봅시다. 3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오난의 악함으로 오난이 죽었죠. 오난이 죽은 악함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호와께서 그가 죽으셨다는 악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반대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신명기 25장 8절 10절에 그의 형수는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 벗긴 자의 집이라 불려지리라 하신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악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어릴 때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더 중히 여기고 세상의 법을 더 무서워하고 세상의 법을 더 우리는 더 중요시 하는 것을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 믿는 자들, 목회자들이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여기도 그와 같이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사랑의 법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는 그 사랑을 이어가는 진리의 길을 가야 됨을 여러분 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유다는 예후다로 또한 예레미야서 3장 7절 10절에 행음을 하였음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배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심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행음하였다는 것은 육신정을 여긴 간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진정한 행음은 말씀의 간음으로 에스겔서 16장 15, 18절에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섹스러운 신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리라. 내가 또 나의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었다고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을 섬김을
행음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에스겔서 23장 11절에서 15절에서도 그 아우 오홀리바마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며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그가 행음을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와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쌓으며 용모는 더 존귀한 곧도 갈대와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말씀하심에서도 우상 숭배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참 우상 숭배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러한 우리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우상을 많이 있죠. 우리가 토테미즘이라든가 샤머니즘이라든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무당들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바다 같은 데는 뭐 바다의 용신 뭐 집안에서는 뭐 터줏대감을 모시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또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대신하여 거기다 정성을 들이고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우리가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우상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우리 욕망의 삶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제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뒤에 나올 때 어떤 욕망인가.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아마 제가 18절부터인가요? 아마 보면 거기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술 취함서부터 15가지인가요? 그 인간의 욕망이 나오죠. 거기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 이와 같이 받을 수 있는 자, 받는 자들은 그와 같은 그런 것을 버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우상이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있는지 또 우리가 십계명에서 또 자세히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수절하라는 알름만하는 과부로 지내다는 의미로 유다는 자신의 두 아들이 죽은 후 자신의 두 아들이 악하여 죽은 것으로 알지 못하고 아들을 일찍 혼인시킨 탓으로 돌리고 아들 셀라라도 죽을까 하여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친정집에 보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악함이 뭔지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악함이 모두 하나님의 악함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세상도 세상의 악함도 악함입니다만은 하나님께 악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진정한 회개가 되고 알지 못하는 회개는 회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또 나눠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것이니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음으로 대하여 우리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았으므로 우리에게 이름 수아의 딸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보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나이가 얼마를 살고 얼마를 죽었다는 나이가 있는 그 믿음의 나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보면 에돔의 족보에서는 그 믿음이 나이가 나타나지 않죠. 이름만 나옵니다. 왜?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늘의 상급과 그러한 것이 기업이 없는 그러한 자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여기 유다의 후손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저나 그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우상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도, 우리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세상적 기도, 저도 많은 글을 해주는데 또 저한테 중보 기도를 해달라는 분이 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는 저는 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중보 기도가 뭐냐, 대개 보면은 육신의 병을 낳거나 또 자기의 경제적인 고난, 또 자기 집안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힘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중보 기도는 주님만이 할 수 있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면 그와 같은 것을 아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뭐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것을 했는가, 이런 처지에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고치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알게 하여 주는 그러한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가 됨을 여러분들 이제는 깨닫고, 그 목회자를 찾아가 그 목회자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음에 대하여 나이를 기록하지 않고 있죠. 이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인 와인니햄은 애도하다, 슬퍼하다는 의미로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기간이 다 끝난 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다는 딥나는 거름땀이란 의미로 헤브론 남쪽 베셈에서 부근의 유다 족속의 영토 경계 지역에 위치한 성읍이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는 초노 꼬자제는 유목민들의 큰 행사로 양털 깎는 시기였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성경적 의미로는 서로에게 믿음의 권고를 나누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다말도 이 소식을 전하여 들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뭐요? 아버지가 왔음을, 시아버지가 왔으니 어떻게 했어요? 뭐 인사를 가야 되겠죠? 가거나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는 인사를 가야 되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뒤에 나오는데 38장 14, 16절의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그럼 말씀하고 있죠. 자, 그가 과부의 의를 벗었다는 과부는 알르메누타우로 시편 146편 8절 9절에서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하시고 있는데, 객과 고아와 과부 함께 말하심은 같은 부류들로 진리로 인도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5장 2절 3절에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으나 우리는 압이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이 어미는 과부 같으니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54장 4절 6절인 내가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하시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에서도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신 말씀에서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짓들을 가르쳐 영원한 영생을 이끄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헌금만 탐내어 삼키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자들이 많죠. 목회자들이 뭐 하면 어떻게 된다. 저도 그런 목회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소원하고 예물 소원하고 안 드리면은 지옥 갑니다. 그래요? 예, 뭐 저는 아직까지 그래서 저는 지옥 가지고 구형도 못했고 죽어보지 않아서 천국이 어떤지도 확실히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사람을 겁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서 생명, 진리로 인도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인도하는 그 말씀으로 써먹어야지. 자기의 욕심, 왜 겁박을 합니까? 그런 말을 합니까? 바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깨닫고 한다면 그런 소원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그러한 믿음에 속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말이 갑옷을 벗었다는 와타사르는 버리다, 떠나다 이 의미로 과부의 신분을 벗어버린 것이요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쇠쌌다는 알라프는 덮다는 뜻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게 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딥나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았다는 에나임 문은 페타의 에나임으로 가나안 정복 후 유다 지파에 속하는 성읍으로 두 개의 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름으로 다말은 성문옥에 앉아 있었는데 종려나무의 의미인 그녀의 이름에서 보여주듯 다말은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았으므로 믿음의 씨를 남기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셀라가 장상을 봤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즉 셀라가 그 씨를 받아 이어야 하는데 자신을 부르지 않음으로써 시아버지 유다를 만나기 위하여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저도 이 믿음의 말씀을 이어가는 그러한 저의 후계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이어가는 후계자를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저와 함께 그 말씀으로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이어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창녀로 여긴 창녀는 조나로
간음하다, 행음하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불법적 성행위를 하는 자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즉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는 아보 엘라이크는 너의 몸을 내게 허락하라는 의미로 유다가 자부인 다말이 종묘나무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서로 결합에 의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당시 일반적 화대의 값이 염소새끼 한 마리에 해당하는 몸값을 지불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다말의 요구는 화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훗날을 대비한 확실한 증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즉 장자의 믿음, 요셉의 그 믿음을 이어갈 씨를 그가 남기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 그 말씀을 이어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인간이죠. 그런 아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런 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좀 나은 이름을 남기고 싶고 그 씨를 남기고 싶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럼 38장 17, 19절 말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약조물 즉 유다가 그 동치마는 약조물은 에라본으로 조당물, 담보물을 뜻하는 말로 다말이 유다에게 약조물을 요구한 것은 유다의 신분을 증명할 증거물을 가지고 있으려고 한 것인 것이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증거물인 것이죠. 예. 그리고 즉 다말이 요구한 한 증거물들은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도장인 호탐은 인정하다, 봉하다는 의미의 하탐에서 온 말로 소유자의 신분과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요. 그 끈은 과탈레카로 사특하다, 굽은 것, 뒤틀리다 의 의미를 가지는 파탈에서 유래한 말로 서로의 연결과 구속을 뜻하는 의미요. 지팡이는 마태는 여행자의 보행을 돕고 가축을 칠 때 필수품이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부족을 상징하는 신물로서 유다의 신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고 하는데 유다가 며느리 타말에 원하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고 그에게 들어갔다는 와야보는 동치마다 결합하다는 의미로 진리와의 결합을 뜻하는 것이며 잉태하였다는 것은 새로운 씨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가복의 의를 도로 입으니라 하고 있는데 다말이 감치긴 먹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 가복의 일상으로 돌아갔음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믿음으로 얘기한다면은 자기가 전에 있던 그러한 가업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믿음이죠. 주님을 즉 말하자면 주님을 우리가 남편으로 삼지 못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저도 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부가 되지 마시고 뭐가 돼야 되겠어요? 주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한 아내, 즉 여러분들과 한 몸을 이루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되겠죠. 한 몸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셔야 됨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8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돌람의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 손에서 약점을 찾으려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유다가 이제 그 자기의 신물, 즉 지팡이와 자기 인장과 끈을 맺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도로 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염소 새끼를 장녀를 변장한 다물에게 끌고 그것을 받고 오려고 했지만 그것을 찾을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친구 아둘람 사람 손에 부탁한 것은 자신이 장녀와 관계한 것이 알려져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염소 새끼를 그것을 보내고 그것을 찾아오려 했던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유다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무서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고 하시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를 찾지 못하면 다멜이 그것을 떠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다의 약점물이 내적 사랑에서 나타난 약점물이 아니라 표면적인 보증을 대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장녀가 당시 가나안 땅에 두 종류가 존재하였는데, 하나는 조나로 불리던 장녀로, 즉 조나는 일반적인 매출을 하는 장녀를 가리키며, 또 하나의 장녀는 카데시아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룩히 구별된 여자를 의미하는 아소타로 신을 섬기는 자를 가리켰는데, 이들은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 여신을 섬겨 성장녀로 불리는 장녀들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유다는 성경에 유일하게 며느리와 간통할 사람으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통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다가 믿음이 그러한 간통하는 믿음, 간통한 믿음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어떠한 믿음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오늘 또 목회자들도 여러분 자신들 돌아보고 제가 나는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고 말씀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의 자리, 즉 목회자의 자리로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